너희들은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깬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과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 사람은 깨어 있든지 잠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루 종일 깨어 있느냐, 또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느냐. 우리는 자기도 하고 또 깨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깨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자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잠자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자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고 또 가난한 것이고 이것이 잠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깨어서 내 자신이 어떤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깬다고 하는 말은 파수꾼과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잠을 자도 자기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도 있고 특별히 군대에서도 있습니다.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잠을 자도 몇몇 사람은 깨어 있어야죠. 왜냐하면 자기의 부대를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그 나라는 견고할 것이고 어둠과 싸워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잠자는 사람이 많고 어느 시대나 어두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보다는 어두움이 훨씬 더 강하고 어두움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일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어둠에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에서 벗어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과 육체가 다 힘을 잃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특별히 깨어있어야 우리가 영혼이 맑아지고 육체도 강화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잔다고 함께 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어서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나 자신을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어야 어둠을 알고 어둠을 지킵니다. 또 깨어있어야 아침이 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깨어있지 않으면 아침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깨어있어야 아침이 오는 것을 압니다. 깨어있어야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깨어있어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들 깨어있어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마귀의 손을 바라보는 그러한 너희들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살아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오시는 또 성령을 보내시는 그러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다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또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겠죠. 항상 우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가운데 있으려는 얘기죠. 믿음 가운데 있어야 정신이 바짝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믿음에 굳게 서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왕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철저히 주님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것처럼 회개를 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몇 마디만 하면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허물을 우리가 사람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조용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까지 지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그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그 눈을 피할 길은 없어요. 주님의 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의 통치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치해 주시고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생물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상상의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자 같아라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자 같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남자를 과시하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너는 남자된 것을 과시하라 이런 말이죠. 남자, 로마 시대의 남자는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남자는 강력함의 상징입니다.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탈취물을 가지고 오고 나라를 확장하고 이것이 로마 시대의 남자입니다. 군대를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남자,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남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남자를 보면서 남자다워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남자 같으라고 주님이 남자다워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로마 시대의 남자, 로마 시대의 군사를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남자답게 너는 남자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남자를 과시하라.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라. 너의 근육을 자랑하라. 너의 능력을 자랑하라. 너의 칼솜씨와 너의 활솜씨를 자랑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전쟁을 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와의 싸움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왜 남자를 과시하라고 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러한 강력한 그러한 로마의 군사처럼 싸움을 해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집니다. 패배하면 끝입니다. 패배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가정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현재 마귀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어저께는 이겼지만 오늘 또 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겼지만 내일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물론 어떤 때는 강력하게 공격하고 어떤 때는 살며시 공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패하면 끝입니다. 패하면 포로가 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군대를 생각하십시오. 로마 군사들 멋진 투구를 쓰고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어떤 사람은 또 기마를 타서 기마병으로서 그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매체에서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을 거예요. 저는 그 로마 병사가 너무나 멋지고 부럽습니다. 저는 만일에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저는 기뻐했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육을 막 자랑하면서 손에 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원수와 싸워 이기고 나라를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멋진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로마의 멋진 군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또 복음을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증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사와 같은 강력한 그러한 영적 능력과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믿음, 강력한 의지를 갖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일할 때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또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의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라. 우리의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라. 너는 무엇을 잘못했고, 너는 무슨 죄를 졌고, 너는 무슨 실수를 했고, 왜 네가 그랬느냐, 이렇게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지요. 저는 제 아내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면회를 가겠느냐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자녀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굉장히 아주 정말 뻔한 그러한 말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우리의 자녀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자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죄를 졌다. 그럼 죄를 졌으면 부모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갔으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요?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갔든 내 자녀가 감옥에 갔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이죠.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그러한 성도의 상을 요구하면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람이 강해지다 보면 사랑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하면 약해지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강해지지만 그러나 또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는, 오히려 사랑이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사랑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무슨 죄를 짓고 누구는 무엇을 못했고 누구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형제를 보지 말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바로 전에 저희 형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지금 72세가 됐습니다. 이제 목회를 은퇴하셨죠. 원래 전화를 하면 동생인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우리 형님한테 올려야 되는데 제가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못했는데 형님이 먼저 전화를 따셔서 한 목사 잘 있나? 뭐 형님 뭐 잘 있습니다. 지난번에 책 보내준 거 내가 잘 받았고 좀 열심히 이렇게 사니까 내가 아주 마음이 기쁘다고 그러면서 명절이 지나면 우리 식구들 한번 모이자고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형님 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형이 만일에 조금 이렇게 좀 잘못 마음을 먹었으면 전화해서 동생 뭐 잘 나간다고 뭐 형한테 전화도 안 하는 거야? 만일 시비를 걸면 뭐 걸리는 거지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시비 걸려면 얼마든지 시비 겁니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건 그런 거야? 왜 이건 이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조금 죄송했어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나보다 4살이나 위인데 이렇게 전화를 해서 동생 안부를 묻고 우리 한번 모이자 그러고 그랬을 때 내가 좀 사랑이 좀 많았으면 내가 좀 먼저 전화를 했을 텐데 하여간 사랑하면 우리 형님이 저보다 훨씬 더 아주 풍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6 중에서 우리 형님이 사랑이 제일 많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행하면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0년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